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길 결단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일꾼을 만드시는 하나님, 일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수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떤 한 사건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한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건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세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자랐습니까? 그렇죠. 애굽의 그 궁전에서 잘 먹고 그리고 애굽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서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다 아시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애굽 사람이 그 힘들게 일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 노예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막 폭행하고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막 때리는 모습을 보니까 막 이 모세가 부은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좌우를 살펴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가 이놈을 그냥 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살인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시신을 모래 속에 몰래 감춥니다. 모세는 순간적인 그 충동으로 인해 인간적 의욕이 그 분이 넘쳐서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보아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애굽의 문물을 배우며 왕자로는 자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로서 필요한 인격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는 상황 판단력, 그리고 신중함, 인내심,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의도로 할지라도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사람을 죽여서 숨겼으니까 여러분, 조그만 죄라도 지면 마음이 막 벌렁벌렁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였어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나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동포를 치느냐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탈로 났다는 거예요. 탈로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싶어도 이거 보세요. 결국에는 다 드러납니다. 드디어 바로의 귀에까지 그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는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찾으려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바로를 두려워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미디안 땅으로 갔어요. 미디안 땅, 미디안 그 광야로 도망가서 도망자 신사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도망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그는 자신 앞에 발생한 문제를 자신의 잘못된 지혜로 계속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자신의 의지대로 도망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여기저기 그 미디안 땅을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어디로 갔습니까? 우물 곁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때 미디안의 제사장 7딸들이 양을 치다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가에 와서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목자들이 나타나서 막 그녀들과 그 양떼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는 아직도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의협심을 발휘해 갖고 막 목자들을 막 다 쫓아냈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래도 어디 출신입니까? 그렇죠. 애굽 그 왕자 출신이잖아요. 애굽에서 그 궁정에서 그 궁궐에서 뭐 여러 가지 학문도 배웠겠지만 또 뭣도 배웠겠어요? 그 애굽 특수 무술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개 이 목자들이 당해내겠습니까?
하면서 그냥 그들을 물리치고 이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루엘이 고마워서 모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맛있는 막 식사도 막 주고, 그리고 또 어디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막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루엘이 모세를 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딸들이 많으니까 뭐 삼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사위 삼고 싶어 갖고 딸 시보라와 결혼도 막 시켜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미디안 땅으로 도피한 모세의 행동은 인간적인 혈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자숙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이방 가정을 만나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양치기로서 목자의 그 심정을 배우면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이란 세월 동안 여러분 목자로서 양들을 키우면서 돌보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때 강대국 애굽 왕국의 왕족으로서 학문과 무예를 익힌 모세를 철저히 낮추심으로써 그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을 터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예배하시고 훈련시키시며 단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상치 못한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여러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훈련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연단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다 때가 있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탄식 소리와 부르짖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네, 맞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를 그냥 바로 쓰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왕궁 생활을 거쳐서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충분한 훈련과 단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렇죠,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합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르네게오인데 이 스르네게오에서 여러분 시너지 아시죠? 시너지 효과가 났다 그러잖아요. 시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왔습니다. 결국 합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쓰레기 있죠? 쓰레기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가면요, 이 각종 쓰레기들을 모아갖고 분리수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막 전기도 만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나의 죄와 실패와 고통이 때로 내 인생의 쓰레기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잘 훈련되어져서 훗날 출애굽 역사의 주인공이 된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상황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